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반응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불안, 초조함, 걱정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주제 미지의 미래를 맞설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여기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함을 담대함과 확신으로 맞설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3달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요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음이라. 이 부분 잠시 죄악의 낙 성경에 밑줄 쳐두세요. 죄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으니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음이라.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행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에게 손 떼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빠져 죽었더라. 여러분, 인생에는 불확실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 갔는데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직장도 불확실하고 건강도 불확실하고 관계도 불확실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 돌아보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안전한 거지? 뭐가 확실한 거지? 미래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미래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친구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천국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게 불확실하죠. 학위가 많고 똑똑해 보여도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요즘 안정, 보장, 미래 대비 이런 것에 집착하지만 사실 진짜 보장은 단 하나의 관계 안에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만이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참된 안전과 확신의 근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을 다시 봅시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으니 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음이라.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때 먼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 다니엘의 삶, 요셉의 삶, 모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걸 늘 궁금해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그렇게 묻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지만 그게 성경과 다르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해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환상이라도 그게 성경과 다르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의 삶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을 비판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안에 어떤 원리가 있나요?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나 다윗,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그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뜻과 목적,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모습,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저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존재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고 싶다면 이건 꼭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을 훈련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부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바로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밀려갑니다.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매 순간 모든 생각이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삶의 방식이에요. 만약 내 안에 불순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즉시 다루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기가 섞이지 않은 사람, 즉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 이런 태도가 바로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맑아지고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고 동기는 순수해지고 생각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영적으로 맑고 투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글쎄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잖아요. 하늘 어딘가에 계시니까 거기로 기도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도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분별하는 영을 주셨고 그분은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면서 습관처럼 하게 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오늘 하루는 어땠을까?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일하셨는가? 어떤 결정을 하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위험에서 보호하셨는가? 이걸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잖아요. 혹은 초록불이라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반대편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차가 확 튀어나온 적도 있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를 찾게 됩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시속 120km로 달리는 차들이 바짝 붙어 달리죠. 트럭은 양옆에 겨우 몇 센티미터 간격만 남겨두고 달립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절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면 그분의 손길, 그분의 지문을 찾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장면을 마음속으로 다시 그려보는 일이에요. 그렇게 돌아볼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의 손길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죠. 반대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쉽게 잊혀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녁에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 그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나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고 그분의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도 지혜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즉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문제는 하나님 쪽이 아니라 우리 쪽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마음이 청결하면 생각이 거룩해지고 동기가 순수해지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의지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기 위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기 위해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동기를 섞이지 않게 하고 생각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가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건 매번 회개해야 하고 때론 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전부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기보다 훨씬 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나는 재능이 부족해, 나는 약점이 많아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불안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각도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벅찬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사실이 느껴질 때 그분은 인생의 사소한 결정 하나까지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담대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전엔 하나님 이제 어쩌죠? 라며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시련을 하나님의 디딤돌로 봅니다. 그건 우리를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이미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를 알아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인간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모든 게 완전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건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절대적인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태도, 사고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변화는 이겁니다. 순종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점점 매력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죄가 제게 전혀 매력 없게 해주세요. 대신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화가 제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죄의 유혹이 힘을 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임재,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일하신다는 그 감격이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죄는 자연스럽게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대부분은 사실 진짜가 아니에요. 뉴스, 영화, SNS를 봐도 그 안에는 거짓된 것, 꾸며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볼 땐 멋있고 매력 있어 보여도 막상 알고 보면 진실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화려할 뿐 속은 비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구나. 그는 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이걸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걸 하면 기쁠 거야. 하지만 그건 다 거짓이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실이 뭔지, 가짜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거칠애인지 구분할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잠시 있는 것에는 덜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더 이상 인생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대신 영원한 가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도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바뀌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달라집니다. 헌금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각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이런 열망이 생기죠.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 동기를 순수하게 해주세요. 제 의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비판과 오해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걷는 사람, 늘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은 비난이나 오해가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낙심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며 괴로웠을 일들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다면, 그분의 원칙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오해도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가 말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이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분의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당신의 말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나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나요? 가정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시나요? 재정 속에서도, 당신의 재능과 섬김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시는 흔적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으셨죠.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또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게 보이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본다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혼자라고 느끼며 외롭고 무력하고 불안하고 걱정에 짓눌려 살고 있나요? 혹시 스스로가 부족하고 불안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닫혀버렸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모시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을 원한다면 그건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는 것.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신자라면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언제였지? 하나님, 제 삶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진심으로 보고 싶다고 간절히 구한 적이 언제였지?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제가 잠들기 전, 그리고 앞으로 매일 밤 제게 상기시켜 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자라가는 동안에도 인내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선명하게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